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에 잘 안 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인데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시고요. 또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70일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하는데 이건 사실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종말론,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동안에 많은 이제 어떤 환상들을 봐서 금신상도 보았고 짐승들도 보았고 이랬잖아요.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환상인데 특별히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67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쯤 바벨론은 멸망당했고 그리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메데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두 나라인데 메데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왕들이 바뀌고 나는 그런 시대, 뭐랄까 역사적인 어떤 격변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먼저 9장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때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다리오 왕 원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 메데의 왕, 그때예요. 그때 다니엘이 책을 본 거죠. 성경책을 본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무슨 사실이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몇 년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67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67년경 그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니까 변혁지 않고 헛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말씀하신 건 반드시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합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67년 정도를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 3년 정도만 더 버텨내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이거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소식을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로 그리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쩔 수 없어서 막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온 먼저 자기 세 친구들 있잖아.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부터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들 지금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0년이면 이제 우리가 가는데 불과 3년만 버티면 이제 갑니다. 우리 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자 이 소식을 우리 전하자고 은밀하게 전해야지. 아직은 포로 생활이니까.
그래서 막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우리가 힘내자, 조금만 더 견디자, 고생 끝났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 뭐 이럴 것 같아.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예,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런데 다니엘은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건 둘도 없이 정말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좋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고 메어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배워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우리 보기를 원한단 말이죠. 응답받기 원한, 쉽게 말하면요, 응답받기 원한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말씀 플러스 기도, 그게 응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깨닫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것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건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로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내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니까, 하시는 분이니까 뭐 반드시 되겠지 뭐. 그래서 예정론을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면 반드시 구원되겠지, 꼭 내가 가서 전해야 되나? 예.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택한 사람이니까 구원할 거 아니냔 말이지. 굳이 뭐 선교하러 가고 전도 안 해도 누군가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질 거 아니냐. 예, 이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로 매달려 해서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예요? 기도한다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책에. 그죠? 그 많은 성경책에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만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아,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좋은 말씀이 있네, 그리고 지나가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말씀을 품고 메어달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만, 공부만 좋아하고 지식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렇게 이 본문을 본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70일에가 뭐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넌 실상 죽은 사람이야. 네 영은 시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거는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까? 뭐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하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근데 그 축복이 내게 와야 내가 좋은 거지, 말씀만 임하고 나는 이방인같이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이 뭘 했냐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 5절, 6절, 7절을 보시면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사실은 한 20절까지가 계속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한다. 물론 기도할 때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가 궁금하냐? 다니엘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같이 공부를 해서 알잖아.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이미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아주 믿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왕이 그 진미를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해도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채소와 물만 달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봐왔단 말이지. 그런 다니엘이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큼 경건하고 다니엘만큼 정말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 근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 유다 민족에도 재앙을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제 이 포로 생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이건 너무 축복의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이고 행복의 말씀인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회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회개를 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정말.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내 죄라고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지.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지은 거예요. 아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걸 내 죄라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죄 내 죄를 떠나서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나라의 죄를, 민족을 놓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20절 정도까지, 29절까지는 그냥 쭉 회개 내용이라 오늘 건너뛸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러고 나서 이제 환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다니엘은 지금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죽기로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응답하셨어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것까지만 24절요. 조금 천천히 3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여유 있게 하는 거. 자, 봅시다.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하나님은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가 종말이냐? 사람들은 그러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 때를 향해서 우린 가고 있고, 때가 되면 24절 왜 없어졌어? 보여주다가 예, 뒤에는 나와요? 오케이. 뒤만 나오면 돼. 난 안 봐도 돼요. 어쨌든 예.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은 이래.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 해석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일은 이래, 뭐 70일에 같은 얘기인데, 자, 일은 이래. 그게 또 그것을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요. 예. 일은 이래라는 건 71에 7이에요. 7. 예. 그러니까 70 곱하기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가 7일에 7 times 7, 7 곱하기 7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남는 게 한 일에 1 곱하기 7, 7. 그렇게 하면 다 합하면 그게 70일에 70일이에요. 예. 70일이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들을 이걸 상징적으로 보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여러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견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신학교나 가면 할 일이니까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주의, 정말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은 바로 뭐냐면,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래라는 말을, 이래, 여기 오늘 이래라는 말은 그냥 7년. 예. 한 이래는 7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라. 그러면 일은 이래라 그러면 몇 년이에요? 예? 일은 이래니까 70 곱하기 7년이면 몇 년? 490년이지. 그죠?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는 490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기한이 되면, 아까 24절 보니까 기한으로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거는 마지막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마지막 모든 심판이 끝날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허물이 죄가 없어 더 이상. 예, 죄악이 다 용서되었어.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 환상과 예언이 다 이미 응답되었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자, 이런 내용은 지금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의 끝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란 말이에요. 그게 몇 년? 490년이면 끝난다는 거죠. 시작부터 490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25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25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멘. 그것까지만 봅시다. 자,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는 그때부터예요.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미 조사를 했어요. 다 계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것을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세운 거 아시죠? 예, 뭐 그런 게 있어. 예. 그때가 언제냐? 이걸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BC 445년 경이에요. 자, 아까 제가 방송부에서 아까 도표를 좀 펴주십시오. 뭐 도표도 아니지만 별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입니까? 여기 보면 7일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하죠. 7 곱하기 7은 49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70일에, 71에는 세 파트로 나눠진다. 세 파트로. 첫 번째가 7일에, 그 밑에 이제 나중에 성경 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7일에, 그래서 7 곱하기 49년. 첫 번째 49년으로 한 단락이 나고, 두 번째 단락은 62일에 62 곱하기 7, 그러면 434년이라는 시간이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봐요. 7과 62, 7 7일에와 62일에면 69일에잖아.
그러면 70일에서 한 일회가 남지요. 요 한 일회를 나중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거는요. 자, 그래서 BC 445년부터 시작된 걸로 성경이 지금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 자, 그때부터 49년이 지난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봤어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고, 성전이 건축되었고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형태는 아니겠죠. 구약 때는 양피지에다 쓴 거니까 뭐 그 분량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것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하자라고 정경이 완성된 게 바로 언제냐? BC 396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곱 일회가 끝나는 타이밍이었었다라는. 예. 자, 그때로부터 62일회 동안에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62일회. 자, 62일회를 계산을 해보니까 434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C 396년에서 434년이 지나면 계산을 해보면 434 마이너스 396 나하고 지금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AD 38년이 된다고. 자, 그런데 요게 38년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과 날짜가 좀 차이가 있어요. 태양력은 1년이 365일 혹은 윤년이 끼면 366일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닷새씩 혹은 엿새씩 남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또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쭉. 그래서 이걸 태양력을 고쳐봤어. 이거를 그러니까 AD 38년이라는 날짜를 이걸 그러니까 434년 지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몇 년이 되냐면 한 5년이 줄어. 그래서 AD 32년에서 33년 경 정도 된다는 거지. 자, AD 33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AD가 시작이 됐잖아. BC와 AD의 분기점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몇 년이야? 33년이죠. 대충. 예, 뭐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펴주세요. 25절 아까.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앞으로 제가 뭘 물어보면 거의 대답은 예수님이야. 예.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조금 아까 했죠. 예,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아까 없어졌네. 어쨌든 AD 33년 이후에 아까 그 도표에서는 38년 이후에 그 도표 안 펴도 돼. 죄송해요. 예, 감사하고 26절 펴주세요. 성경 오케이.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죠? 장차 한 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할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로마의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 로마의 시저가 그리고 왕의 백성, 한 왕의 백성. 근데 저 왕은 시저고 왕의 백성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와서 함락시키고 그때 수없이 많이 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돌을 금을 몇 기를 다 해놨어. 금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다 베껴가느라고 돌을 다 꺼낸 거야.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예, 백성에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하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그는 로마 시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이게 마지막 남은 한 이래죠. 마지막 7년, 네.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그랬어요. 굳게 맺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거예요.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가 또 일의 절반에, 왜 우리 대환란 그러면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아시겠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할 것이고 황폐케 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누가요? 다니엘이. 오늘 지금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잖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이죠.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처음에 7일에, BC 445년부터 7일에 BC 396년까지, 거기서 예순두 일에, 그게 쭉 와서 AD 33년까지 이 모든 내용은 이미 다 완성된, 성취된 예언이라고. 그죠? 이미 다 역사적으로 끝난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일이잖아. 그러면 왜 쭉 왔으면,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와서 AD 33년에서 또 다른 7년을 그냥 계속해서 왔으면 AD 40년에 다 끝난 얘기여야 돼. 이것이.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론이 가장 지금 지배적이냐면, 저도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시작으로, 출발점으로 이들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고 끝나겠다, 나만 천국 가겠다고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유대인의 시계가 쭉 시간이 오다가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AD 33년에서. 예, 그리고 멈추고 촛대를 옮겨서 이제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못되게 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아멘. 그 덕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 7년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괄호의 기간이래. 괄호라는 거 있죠. 이렇게 괄호 치는 거. parenthesis. 네. 괄호 치는 거 모르게 해야 되냐. 괄호. 답이 안 나오네. 표현이 안 돼서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 하나님의 유대인의 시계가 오다가 멈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이 시간은 다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시점에 살고 있냐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69이래가 지난 시점에서 70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인비트윈,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예, 언제인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잖아 이게. 너무 감사.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막 전도를 하는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
사람은 너무 좋아. 아주 성품도 좋고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인물도 좋아. 근데 다 듣고 나서 뭐라냐면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예, 그리고 그냥 커피나 먹고 가라고 그러면 참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진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생각해봐요.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처녀가 난 애가 뭐 33살에 죽었다네. 뭐 그것도 좋아. 근데 또 사흘 만에 살았다네. 예, 근데 또 뭐 승천했다는데 다시 또 그분이 오신다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왜 대답이 그래? 이건 정말 믿어야 되는 거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믿으시면 아멘. 이건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믿어지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런데 마지막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 종말의 7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겠지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휴거가 있단 말이지. 휴거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정말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데 성령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딱 휴거하는 그날 쫙 슈퍼맨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성령이 안 충만하면 안 올라갈지도 몰라. 뜨긴 떴는데 이게 안 가네 이게. 근데 잘은 모르겠어. 성경이 그런 건 없는데 내 생각에 이 다음에 분명히 휴거를 될 때 이게 스피드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그냥 평 하고 그냥 총알같이 올라가는데 나는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면 쫙 이러면 쫙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서 있고 그럴지도 모른다.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휴거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야. 그럼 그 환란 동안에 말할 수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그때 666 표를 받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계시록을 우리 공부하게 되면 합시다. 근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머리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오는 거야. 이게 미칠 노릇이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꼴 안 당하려면 예수 지금 잘 믿는 게 나아. 예, 진짜로요. 지금 잘 믿어야지. 나중에 이 다음에 뭐 때가 되면 믿겠죠. 때가 되면 그건 그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고생을 다 해야 돼. 우린 갈 텐데.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뭐 해? 웨딩 세레모니 하잖아. 예, 나는 정말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주례하고 이러면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세레모니 하잖아요. 그다음 자기들끼리 파티를 한단 말이야. 예, 뭐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나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멋있게 나도. 예. 잘 못하잖아요. 보통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토요일이라 되게 이제 집에 오는데 가서 예, 그때 딱 한 잔 먹으면서 주님과 같이 딱 브라보 아닌가 뭐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건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70일에 관한 예언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되어질 일이고 대부분 69일에가 되어졌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멈췄던 그 시계가 언제부터 다시 움직이게 될지는 우리 확실히 몰라. 그러나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예. 그럼 이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일회가 종말의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잠깐 멈추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 기간에서 정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 주셔야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 이건 마침 복음이 아니죠. 가서 전하라는 거죠. 40일 뒤에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 가기가 싫었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다시스로. 근데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토해져서 던져진 데가 어디예요? 니느웨잖아, 결국.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예, 니 요나가 거기 댕기면서 사흘 동안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이성을 40일 내에 멸망시킨데 사흘 동안 그러고 댕겼어. 뭐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어. 그냥 댕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들까지 짐승들까지 사흘 동안 몽땅 금식을 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과 심판을 내리실 걸 바꾸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요나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가 곧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입장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요나와 같은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 뭘 위해서 삽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천국 가야지. 바로 예수 믿고 죽는 것 더 훨씬 낫지, 뭐 여기 있는 것보다 골치 아프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두셔서 뭐 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았어요? 마지막 때 종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7년의 환란이 있다는 그 7년의 환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69일에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70일에가 뭐냐 70일에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요, 그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여러분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한 것뿐이고 BC 몇 년 뭐 AD 다 몰라도 상관없어. 지나간 얘기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알았잖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수도,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악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정말 동성애, 낙태 등등 정말 이 세상의 악과도 싸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싸우는 것, 내 자신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무런 긴장감 없이 위기감 없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내가 공갈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삼손처럼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너 눈 다 뽑히고 머리털 다 뽑히고 그러다 죽을래?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정말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죄악에 담대히 맞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이 있는데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이 사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부르치며 기도하듯이 주여 정말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죽기로 매달리지 주여 우리도 그렇게 매달려 가까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겠거니와 주여 깨어있지 못하여 아버지 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여 우리는 정말 영혼들이 정말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며 주여 담대한 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싸워 더불어 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주여 정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오늘 천사의 말과 같이 주여 다니엘에게 아버지 나와서 그렇게 아버지 너는 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비 야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라비 야라바 아버지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회개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여 몸부림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